예,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성경적인 이유 5가지 성경적인 이유. 제목을 이게 뭐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막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뭐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오늘 저도 이렇게 꽃을 달아주셨는데요. 아까 자꾸 떨어져가지고 빼놨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보냅니다. 어버이 주일은 편하면서도 불편합니다. 성경 본문, 설교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인데 꼭 담임 목사님도 이걸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왔어요. 이 설교를 듣고 왔어. 그럼 이제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또 목사님이 울리셨어. 아침에 일부 설교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또 눈물 펑펑 쏟는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크게 반성을 하고 효도도 안 하면서 이거 설교해도 되나?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또 여러분들 버전에 맞게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제가 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매년 이제 어버이 주일만 되면 이 설교, 이 콘티, 이 내용, 이 전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지키라고. 맞는 얘기니까 틀릴 거, 뺄 거 하나도 없이 이 얘기만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에게는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3가지의 관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둘째는 형제 관계고, 셋째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부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 그리고 결혼해서 부부 관계. 이 중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부모님이 현재 안 계실 수는 있어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순간 오늘 아침 교회를 나오시면서 부모님과 안 좋게 나오셨을 수도 있어. 그지? 밥 한 숟가락 먹고 가. 싫어, 됐어! 막 그러면서 그거 입지 말랬지, 내 맘이야! 막 그러면서 혹시 싸우면서 왔을 수도 있어. 좋게 손잡고 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싸우면서 왔는데도 말 한참 안 듣고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왔는데도 교회 안에서는 엄마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래, 잘하고 와. 하면서 엄마 이래가지고 엄마 이중적이야. 막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올라왔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모르겠다. 내가 왜 공경해야 돼? 그런다면 오늘 제가 5가지나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폭넓고 광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폭넓은 말씀을 요약해서 꼭 엑기스를 짜면 한 방울이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한 방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요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10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앞인가 맨 뒤에 보면은 10계명이 있죠. 한번 보실래요? 좋은 성경인지 아닌지.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쪽 뒷면에는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없는 사람은 뭔가 좀 좋은 성경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드릴 수는 없고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보면 다 있어. 근데 보면은 10계명에는요 2가지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1에서 4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 아마 뒷면이 이렇게 2페이지이기 때문에 나눠져서 써 있을 거야. 그죠? 10계명이. 근데 1에서 4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야.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계명이에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의 10계명이 그게 아니면 이상한 거 산 거예요. 그죠? 불교거나 이슬람교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그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5계명부터 시작하죠.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계명 속에다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집어넣으셨겠습니까? 신자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계명과 똑같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신자라면 그래요. 둘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옳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계획과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그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도 각각의 임무가 있겠죠. 그죠? 사람에게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면 그 가정 속에도 역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은 각각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자녀에게 맡기신 임무와 역할이 뭐냐?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고 정했어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탕수육 좋아하세요? 시켜드릴 건 아니고요. 탕수육 좋아하세요? 부먹이냐 찍먹이냐? 부먹, 난 부어 먹는다. 탕수육은 부먹이지. 이런 사람. 갑자기, 그죠? 나는 찍먹, 탕수육은 찍먹이지. 뒤에서 방송실에서도 지금 중간에 애매한 사람들은 뭘 주는 대로 먹나요? 부먹파, 찍먹파, 그거 토론하면은 막 12시간도 토론할 수 있고, 그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네? 짜장면, 짬뽕이냐? 네. 짜장면이냐, 짬뽕. 네. 편의점에서 배고플 때는 삼각김밥에 컵라면이냐, 아니면 햄버거랑 샌드위치냐? 네? 컵라면이냐? 그래요? 엽떡을 먹을 때는 치즈 추가냐, 아니냐? 당연히 추가. 네, 당연히 추가 나왔고요. 엽떡 먹고 매울 때는 물 맛이냐 아니면 거기서 주는 그 쿨피스 맛이냐? 쿨피스는 파인 맛이냐 복숭아 맛이냐? 복숭아 국룰이고요. 그죠? 이런 정해진 게 있죠. 그리고 또 아니랑 반론이 막 있을 수 있어. 세상에 다른 거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그죠? 아니면 무슨 뭐 부먹을 하든지 찍먹을 하든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는 짜장면, 짬뽕, 부먹, 찍먹이 안 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말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게 옳으니라 이랬어요. 그게 맞아. 그렇게 해. 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고요.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확실하게 옳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역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5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10계명 속에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죠? 10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예? 10계명은 누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처음에 10계명이 언제 나왔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 되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한테 주신 거죠? 모든 사람, 이집트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안에 뭐 있어요? 부모님을 순종해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부모님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거기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그 안에 범위가 정해져 있어. 범위가 뭐예요? 범위가 뭐야? 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지. 뭐라 그래요? 어디서? 주 안에서라고 범위를 정했어. 주 안에서.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왠지 코가 간질간질한 게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생화는 제가 좀 위험합니다. 이때 치워놔야겠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하라고 정해줬어요. 주 안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신자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야. 그죠? 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다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께서 야, 앞으로는 너 교회 가지 마라. 아, 그래.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교회를 안 다니고 아버지 따라서 이슬람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다든지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랬어요. 주 안에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것은 부모님께 잘하는 거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야,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엄마 따라서 신천지 교육받으러 가자. 그러면 엄마 따라서 가야지.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죠? 주 안에서라는 범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 보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보답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2절과 3절 읽어보세요. 2절과 3절 시작. 네, 이 계명은 무슨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 계명, 아까 10계명 봤죠? 성경책 다시 봐봐요. 뒷면에 성경책의 계명들을 보면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 5에서 10계명 사람에게 관한 계명인데 1에서 4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는 뭐 하지 마라 이러면서 1에서 4계명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1에서 너는 이 계명을 지켜라 하시죠. 그런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는 왜냐하면 그런 게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하나님이 뭘 붙여요? 무슨 보상을 줄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이유가 필요 없고 대신에 잘 지키면 내가 상도 줄게. 여기다가 보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걸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의 계명 속에. 이야, 이거 지키면 이벤트다. 그러면서 보상을 누구나 수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5계명에다가 보상을 걸어 놓은 첫 계명이잖아. 그죠?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인데 보상이 걸려 있지.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유가 모르겠고 피곤하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약속이 있다. 그럼 무슨 약속이 있냐?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는다.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대로 말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들었어요. 오래만 살면 다 좋은가요? 오래 살기만 하면 좋을까요? 오래 살아. 막 한 120살 때까지 살아. 좋아요? 대신 병상에 누워서. 좋아, 안 좋아? 아니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120살까지 살아. 좋아,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 그죠? 하나도 안 좋아. 뭐 나름대로 뭐 만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안 좋아. 잘 살려면, 오래 살려면 뭐가 좋은 거야? 잘 되고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야. 그죠? 잘 되고 오래 살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예전에 우리 구역의 어르신들, 제 목사님은 이제 구역 예배도 드리는데요. 어르신들을 만나거든요. 8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구역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어르신들이 젊은, 어르신들에 비해서 젊은, 그죠? 40년 정도 이상 젊은 저랑 같이 이렇게 하면은 저를 보실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건강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음식도 잘 먹고 그냥 아유 부러워 젊을 때 나도 그냥 한때는 이렇게 저도 디스크 있고 몸도 안 좋은데 건강하고 돌도 씹어 먹고 막 그래도 막 괜찮. 저 돌 씹어 먹으면 죽어요. 막 그런 막 얘기하는데 막 부러워하셔요. 그리고 막 어떤 권사님은 자기 인생을 얘기하시다가 막 가슴을 치시면서 막 그냥 울분을 토하셔. 왜냐? 하고 막 고생을 하고 밭일만 하고 막 그러면서 사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가 잘 돼가지고 돈이 많아지셨어. 돈이 엄청 많아지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걸어 다니다가 부딪히면은 뼈 부러지시고 막 이러니까 억울해 죽겠다고 막 그러시고 젊을 때 좀 놀 걸 못 놀아가지고 돈은 많은데 누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다 막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해.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여러분 인생 다 물어보면 부자 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다 그거죠. 다 그런 소원들 있죠. 근데 그렇게 제일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주 안에서.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뭐냐? 불순종했을 때는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보다 불효자들에게 징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효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징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21장 몇 개만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그 무게를 안다면 잘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또 17절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출애굽기 21장 15절 찾은 사람 선생님이 굉장히 울분을 차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꾸 지난주부터 성대모사들을 하시는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예. 예전에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예, 죽였습니다. 예. 신명기 2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 또 21장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라임이 맞아 떨어지네. 그죠? 신명기 2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면 정신 못 차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혼내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그 마을 어른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이나 처마시고 있습니다.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 죽이는 거야.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놈은 우리 마을의 악입니다. 악의 씨입니다. 이놈 죽입시다. 그러면서 부모가 그렇게 끌고 가래요. 여러분 잠언 좋아하시죠? 잠언에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봐. 잠언 30장 17절.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카톡 푸사로 해놔. 상태 메시지. 어버이 주일이니까 해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엄마 째려보고 막 말 안 듣고 뭉쾅 닫고 막 그러면은 그 눈은 새가 다 뜯어먹는다. 무섭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당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뭐 패드립 뭐 그런 거 있죠. 패드립 채팅하고 막 뭐 그런 카페도 옛날에는 있다 그러고
온갖 방법으로 패드립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빠를 저주하고 엄마를 저주하고 또 무슨 뭐 잘못된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아빠한테 막 자고 있는 아빠한테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그런 애들, 정신 못 차리는 애들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뭐 물론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어. 우리 자식이 한때 반항심에 그럴 수 있어.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과 입에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요. 다 기억하셔요. 부모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공경하지는 못할 망정 일부러 불순종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악의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섭게 징계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최고의 효도.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 이것도 1부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 진짜. 최고의 효도는 따라해 보세요. 최고의 효도는 전도다. 전도. 우리 아침에 담임 목사님도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셨는데 목사님 먼저 다니셨는데 부모님을 전도하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전도할 기회는 없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부모님 믿지 않으신다면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왜?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잖아. 그죠?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부모님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가면 나중에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효도는 전도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보니까 요즘에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잘 만나서 딸이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 하시면서 아들인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우리 권사님들은 아들은 필요 없어요. 다 며느리하고 다 그래. 막 그러면서 딸이 뭐 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딸이 있으면 해외여행도 가시고 좋은 데 가시겠죠. 그죠? 또 좋은 아들이 있으면 좋은 데도 가시겠지. 근데 좋은 자녀 있으면, 믿음의 좋은 자녀 있으면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바로 전도를 꼭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하셔서 온 가족이 천국 가서 다시 정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보다도 높은 것 같아. 2절도 있어요.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네. 그럼 집에 가서 부모님께 꼭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도 지난주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아들은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1년에 제가 이제 뭐 저 활동을 학교 다니고 막 바쁘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번 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한 10년 내가 더 살 것 같은데
뭐 하나님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가 10년만 산대. 10년 더 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널 몇 번이나 볼지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갔다 왔어요. 당장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 부모님 뵙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하는 시간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모님의 그 마음 기억하시면서 기회가 얼마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손 꼭 잡아드리고 말 잘 듣고 뭉쾅 닫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연아 알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